2014년 11월 9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지요. 어떤 사람은 부귀를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인간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좀 잠깐 펴볼까요? 전도서요. (1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전도서를 지목을 했는데, 전도서는 읽기 전에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이냐? 전도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시켜 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성경 한 권을 전도서 한 권에다가 요약을 시켜놨어요.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특징은 성경 한 권 전체를 압축시켜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하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을 여기 한 권에다가 요약을 해놨다. 그런데 저는 이미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서 1장하고 전도서를 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전도서 1장을 딱 먼저 지금 1, 2장 펴진 데를 펴고 계시는데요. 전도서를 딱 피시면 전도서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읽으셔야 하는 성경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읽고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먼저 읽어야 하는 성경이 별도로 있죠. 그러면 전도서를 우리가 딱 폈는데 맨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기 전에 어디 가서 뭐를 읽어야 되느냐? 열왕기상, 전도서는 여기 다시 오지요. 열왕기상 2장을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전도서는 다시 오니까 전도서는 표시를 해서 다시 쉽게 갈 수 있도록 접어놓으시고, 전도서를 읽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알고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먼저 알아야 하는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지금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아버지 아닙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입니다. 전도서를 읽기 전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열왕기상 2장 3절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열왕기상 2장 3절이 전도서를 읽기 전에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만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전도서 2장 3절은 자기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은 제일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그러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버지한테 받은 유언은 모세의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유언치고는 좀 특이하잖아요. 유언치고는 어디에 적금 얼마만큼 들어놨다, 또 돈 어디에다 어느 만큼 묻어놨다, 또 땅, 너 모르는 땅 어디가 이렇게 있다, 또 아무개한테 돈 빌려줬는데 너 그것 잃어버리지 말고 받아라, 이런 유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요, 제가 지금 열왕기상 2장 3절을 2번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을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군데 지정할 성경이 있는데 이 말이 이렇게 이해되고 보이는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유언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드리고 나면 지정하는 말씀이 이게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전도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해 놓은 책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장 3절 방금 읽은 말씀이 자, 제가 지정해드리는 이것을 읽으시고 똑같은 건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 열왕기상 2장 3절과 같은지 보십시오. 한 번 더입니다. 같은지 보십시오. 그런데 읽을 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으실 때 선악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한 번 더요.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명하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말을 뭐라고 해놨나?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는 선악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법률, 계명, 율례, 증거로만 이해를 하신다면 아까 열왕기상 2장 3절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이 같은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었잖아요. 그 선악과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하는 유언 중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 제정하시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열왕기상 2장 3절에 지금 다윗이 하는 유언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하고 저희 선산에 좀 돌아볼 일이 있어서 저희 선산에를 좀 갔다 오다가 이제 부모님 댁에 내려드리고 제가 이제 집에를 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한 번도 난 본 일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 뭐라고 소개시켜줬나? 이 사람은요, 집사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소개시켜주기를.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나? 그럼 교회를 안 나가고 무슨 짓을 하나?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요, 목사들 다 엉터리, 다 가짜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다 엉터리고 가짜니까 자기 식구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갔지요. 가서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되고만. 아주 악하고요. 아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제가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나를 목사인데 목사의 말을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내가 말을 하면 길게 안 할 테니까 핵심만 나는 말할 거니까 내가 말을 하면 들어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 그리고 난 당신 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고 말을 하면요. 내 말을 예를 들어서 1분도 안 들어요. 하도 그랬었길래 내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하든,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 천국 다 간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도 그랬었길래 이 사람이, 누가 저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그런다고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성경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써놨다, 산더미처럼 막 써놨다는 거예요. 하도 그랬었길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랬더니 저한테 말하기를 성경이죠. 기가 막히죠. 응? 기가 막혀요. 뭐 영어 성경도 보내 뭐라 그러는 사람이라는데.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선악과 얘기인데, 이 선악과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든지 첫걸음이다, 시작이다.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요. 제가 6시에 거기 도착해서 한 9시, 밤 9시 가까이 돼서 나왔으니까 약 2시간 넘게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조명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한채 뭐 자기 그것으로 꽉 들어차서 받을 뭐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다음에 기회 봐서 다시 오겠소 그랬더니 오지 마요. 오지 마요. 그래서 그래 안 올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뭐하러 오겠어. 당신 영혼이 불쌍하고 당신 와이프, 당신 자식들 영혼이 불쌍해서 왔는데 내가 그러면 안 와. 안 올 거야. 그렇게 하고 제가 문 닫고 나왔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기는 너 하나님의 명,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지켜라.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입니다. 왕.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왕위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지켜라, 이것을 유언으로 물려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왕이 됐단 말입니다. 왕이 됐다는 말은 지금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자가 됐죠. 창세기 전도서 1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래놓고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지금 왕. 그런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제대로 틀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벗어난 건지 잘 상고해 보시는 축복된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마라.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똑같은 말을 받았지요. 전도서 2장 보십시오. 2장 1장에서는 12절에 솔로몬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신분이 자 왕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고 쉽지요. 2장 10절 지금 왕이기 때문에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데요, 참 좋은 걸 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자기가 당기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여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이게 솔로몬에게는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신분이 뭐냐? 왕이요, 왕. 사람들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좋은 것, 마음으로 당기는 것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솔로몬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다 하자 이거야.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왜 못해? 능력이 안 되니까. 힘이 없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돈이 없든지 무엇인가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졌다고 말입니다. 권력도 갖고 있지, 부도 갖고 있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좋게 보이고 그 다음 마음에 당기는 것은 그 말 필요가. 이것이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아버지는 자기한테 뭐라고 유언을 해줬습니까? 모세의 법률과 율례와 증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은 그건데 왕이다 보니까 절제할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능력이 안 되니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무슨 삶을 솔로몬이 사는지 볼까요? 자, 이제 2장 1절부터 봅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어떤 것이 뭐냐? 쾌락.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인생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초점이 맞춰져 계시죠? 자기 아버지가 제시한 자기 아들의 지혜로운 초점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초점이 맞춰. 이게요, 여러분 70년을 살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71살에 죽었거든요. 70년을 인생 70년 산 사람이 그 70년을 마감하면서 엑기스, 농축시킨 엑기스로 쫙 뽑아서 한마디로 해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야,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왜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인생 살에는 그렇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제시했는데 젊거든요. 젊어. 인생은 항상 젊을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항상 힘이 막 팔팔한 청춘일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 무슨,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갖다 바쳐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갖다 바쳐. 서로 못 갖다 바쳐서 안달이지. 서로 왕의 비율을 못 맞춰서 안달이지.
그런 엄청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시해 준 인생의 방향은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했어? 젊음이 오래 갈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이냐, 어떤 게 나를 즐겁게 하느냐 이 말.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4절 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자기 집을 몇 년 짓나? 왕이 사는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짓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각종 장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수없이 동원했을 테니까 왕인데요. 그렇게 하고도 13년 동안을 자기 집을 지었다면 그냥 볼만한 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겠습니까? 엄청난 왕국을 지었거든. 13년, 무려 13년을 지었으니까.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기르는 나무를,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각종 과일나무를 다 심었던 것 같아요. 6절,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하여. 여기 이 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요. 못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저수지를 막았다, 댐을 막았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무슨 용도요? 솔로몬의 과수원에 물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토백이 예루살렘에서 털을 잡고 예루살렘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오래된 노인들보다도 양, 그 다음에 소, 이런 것 자기가 훨씬 많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제일 부자의 자기가. 노비는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들인 노비에게서 새끼를 낳아서 또 노비가 낳기도 해서 노예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여기 참 의미심장하는 말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의미심장한 말이 있나? 8절에 보면요. 인생들의,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뭐냐? 바람 피는 거 여기 보니까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대요. 그래서 그 처와 첩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명이래요. 700, 300 합치면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아니 자기하고 잠자는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자기하고만 잠자는 부인, 그 다음에 후처, 우리 한국 표현으로 후처 이런 것까지를 다 합치면 1000명이라니까요. 1000명?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1000명인데 솔로몬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여자하고 자. 그런데 한 여자가 솔로몬으로부터 잠을 자는 순번을 기다리면 3년 기다려야 돼. 3년 기다려야 내 차례가 돌아온다니까요. 인류 지구 역사상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봤겠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은 좀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아까 열왕기상 2장 갔었지요? 10장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한 번 더. 그릇은 다 금이요. 또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이에요. 솔로몬이 손대는 건 다 금이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부자이기 때문에 은은 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갑부해도 여러분 자기가 쓰는 모든 것이 금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또 사장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자, 이거 아시고 읽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루 먹는 음식의 양입니다. 물론 그 궁궐에 사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장이니까 이제 지금 그 한 집에 산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들로 비교했을 때는 솔로몬이 집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먹는 식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루 먹는 음식이에요. 자, 얼마만큼 먹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자,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그러면 간을든지 굽든지 같이 합쳐버리면 하루에 밀가루만 몇 석 먹어요? 90석. 이어서 또 읽을까요? 시작. 살진 소가 열이요. 살진 소. 아주 소가 살이 쪘는데 그 살진 소도 하루에 10마리 먹어. 또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다 그냥 살진 소 말고 풀어놓고 방목하다가 잡아서 먹는 소가 또 20마리. 그러면 다 합치면 소만 30마리. 계속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양은 100마리. 계속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자, 가만히 읽어봐요. 어마어마한 것을 먹은 사람 아니에요? 다시 전도서 2장. (25절) 이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잘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자, 전도서 2장 25절 솔로몬이 하는 말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한 번 더요.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이 말은요, 계집질을 했든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봤든 아니면 어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것으로 천하 모든 사람 중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나만큼 해본 사람 있나? 누가 나만큼 해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솔로몬의 3분의 1이라도 해봤겠어? 어? 누가 솔로몬의 3분의 1이라도 해봤겠냐고. 모든 쓰는 그릇이 금그릇이고 식량이 그렇고 그다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부인은 3분의 1이면 300명 정도 거느려야 되고. 누가 해봤어? 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은 그랬는데 아버지 유언을 가만히 잃어버렸어. 그리고 지 잘난 맛에 지 멋대로 살았어. 지 잘난 맛으로 지 멋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성경의 내용과 문맥적으로 이제 늙을 말렴에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야, 1장 다시 1장 2절서부터 1장 2절서부터 8절까지 이걸 깨달았어.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지금 1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것은 늙을 말렴에 뭘 깨달았나? 아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늙을 말림의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3장부터 끝장 12장까지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1, 2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내가 이렇게까지 별짓 다 하면서 다 해봤어, 이건. 그런데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쾌락을 위해서든지 뭐를 위해서든지 네 육체의 때,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도 인간 사회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뽑고 있잖아요. 예? 추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네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늙을 말림이 됐거든, 자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자, 좋은 것이.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지멋대로 살았어.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지나가다가 정말 이쁜 여인이 눈에 띄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좋은 것은 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려와라. 그러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다 그랬어. 그랬던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너 사는 동안 나같이 살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 자,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읽으실 때 아까 열왕기상 2장 3절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7장, 여기 지금 솔로몬이 사람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잘하는 건 없다 지금 하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로마서 7장 12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계명이 아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2절에서 했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선합니까? 율법, 계명, 지키고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대답이 똑같죠. 왜?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냐? 전도서 3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자, 아무리 쾌락으로 도배를 해서 여러분 아까 솔로몬이 금그릇 쓰고 있는 건 다 금그릇이고 그 다음에 일일분 식물이 식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해서 자기 마음 먹은 것은 지멋대로 다 해본 늘 그 해준 그것 이 육체는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이 흙으로 만든 육체는 70, 80 되면 기식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요? 응?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물질을 쓰냐고 말입니다. (21절)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여기도 뭐 엄청난 말인데 지금 그냥 이렇게 읽어서 설명.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혼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 왜 올라가? 자 12장 14절 12장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27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으려고 위로 올라가요. 전도서 5장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압축시켜 놓은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심만 딱딱딱딱 짚어드리고 가는데요.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아무리 줘봐요. 돈 아무리 줘봐. 여기 보니까 은이나 금으로는 사람이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렇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만 있어도 나는 만족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초창기 발행됐을 때 막 몇십억씩 막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를 보세요. 강도짓하다가 그 뭐 100억이 넘는 로또 당첨금을 탄 사람이 다 탕진하고 강도짓하다 잡혔대잖아요. (6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핵심만 짚어드리죠. 핵심만요. 3절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몸이 매당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어 있는데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낙이냐? 심령의 낙, 영혼의 낙. 그러면서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이절을 산다. 2000년, 천년에 갑자기 2000년 아닙니까?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육체의 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낙, 영혼의 낙을 말하는 거예요.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먹어도 식욕도 안 차. 이보다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어디 가면 더 맛있을까?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7장 2절 잘 생각하십시오. 시작.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자, 왜 초상집에 가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떻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소?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복되다. 왜? 초상집에 가게 되면 나도 지금은 내가 조문하는 입장에서 이 초상집에 왔지만 조만간 내가 저 지금 고인의 입장이 반드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나도 반드시 죽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어제 제가 우리 선산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산에 간 이유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아 생존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를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이제 풀도 좀 뽑고 자풀도 좀 뽑고 그러느라고 갔었는데 이제 풀 다 뽑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가 뒤에 아버지 어머니 따라오면서요.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생존하셔서 당신들이 묻히게 될 묘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지금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부모님을 뵌다는 게 내가 참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행한 것은 뭐 불행한 게 아니지.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기식이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 그런다는 말, 내가 죽었을 때를 돌아보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초점 맞춰놓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정확히 아시고 계세요? (8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한 권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8장 2절서부터 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 8장 2절에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요. 왕의 명령. 한 번 더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 자기가 누구요? 왕이요. 솔로몬 지금 자기 신분이 뭐예요? 왕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서 8장 2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고 해봤기 때문에 왕의 말이 얼마나 권위 있고 위험 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자기는 인간 나라, 그 자기 나라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이 그렇게 권위가 있다면
만왕의 왕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을 기억하고 2, 3, 4, 5 시작.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입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자기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입해서 말하는 거예요. 3절 왕 앞에서 급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이 말은 너 하나님의 말씀에 건방 떨면 안 된다. 인간 나라 왕 앞에서도 건방 떨면 안 돼. 왕의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왕이 하신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물러가? 그럼 그 왕이 가만두겠나?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왕의 맘대로 한다. 4절 왕의 말은 권능이냐. 누가 이러기를, 왕이 예를 들어 이거 갖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신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왕이여 당신 지금 무슨 짓 하요? 할 놈이 있냐는 거예요. 왕의 말은 권능이냐니 누가 이러기를 왕이여 지금 무슨 짓 합니까? 할 놈 있나?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 화를 모르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서 다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기까지만 왔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장입니다. 많이 건너뜁니다. 이 안에 참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많이 건너뜁니다. 창세기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기 기억하라.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르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의 복입니까? 아니면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므로 아들 대학 입시 대학에 합격하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까? 일예를 하나 들자면 잘 생각해 보시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압축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잘 상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사는 목적이 영혼의 때에 맞춰져 있는 축복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